네, 자, 이제 창조절 두 번째 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배워봤던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후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빌면서 방금 불을 붙인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작은 불빛 하나 밝혀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자선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놀라운 환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환상을 봤었죠? 베드로.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꼬르르 배고픈 와중에 환상을 받고 그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 보자기가 내려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환상을 본 사람은 말이죠. 사도 아닙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네. 그러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이야기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말이죠. 이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고요. 로마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로마 사람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답니다. 백부장이라는 지휘관이었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때 로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땅은 로마 그 군대가 휩쓸고 지나갔던 땅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군합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들이 짓밟힌 땅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백부장이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도 원래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헤롯 왕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눈에 들기 위해서, 카이사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새롭게 세운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그러니까 카이사르라는 도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헤롯 왕이 이 카이사르라는 신도시를 세울 때 로마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카이사르라는 도시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유대인 농민들과 목수들을 다 끄집어 데려다가 거의 강제로 그 신도시를 세우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 고향인 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쳐들어온 로마 제국의 군대가 머물고 있는 그 카이사르는 로마 군대가 억지로 그곳에 사람들을 시켜서 새롭게 지은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의 이야기의 서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카이사르에서 로마 군대의 일개 병사도 아니고 지휘관,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더 신비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이죠. 성경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온 가족과 함께 그 자기가 침략한 땅의 신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말이죠. 그 피지의 민족,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스리는 땅의 유대인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겁니다. 이 고넬료에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고서 고넬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너의 기도, 너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너가 이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너의 모든 착한 일과 너의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요빠라는 도시로 사람들을 보내면 그 요빠에 지금 그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고넬료의 환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 기도 가운데 환상이 끝나자마자 얼른 요빠로 자기 친한 동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요빠에서 이 고넬료의 친구들은 시몬을 찾아서 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그 베드로를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의 동료들은 유대인이었을까요? 로마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로소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는지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어떤 환상을 보았죠? 도자기에 뭐가 가득 들어있었나요? 동물들. 네네네. 온갖 종류의 동물들과 곤충들, 새들이 도자기에 가득 들어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도 없고 부정한 것을 더럽다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늘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면 안 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세 번의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내게 하고 싶으신 거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도착한 겁니다. 베드로는 아하,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유대인이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첫 번째로는 율법으로 인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율법에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 있으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그 로마인들. 그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으로 멀리하게 된, 미워하는, 자기들 나라를 짓밟은 그 로마 군인들. 그 군인들을 맞아들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환상의 해석을 따라서 이 고넬료의 동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갑니다. 자, 가이사랴에 하루 만에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하루가 꼬박 걸려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군인이었다면,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와서 들려준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로마의 신들, 그러니까 로마의 종교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 유대인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말이죠,
그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로마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 고넬료에게 세례를 받고서 그들의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권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오늘 들은 고넬료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서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서 또 그리고 성령을 받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한 이후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오늘 들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고넬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리고 유대인 땅의 신도시 가이사랴에 있는 그 로마인,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착한 일을 많이 베풀었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시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을 받은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넬료의 삶을 돌이켜보고 베드로의 마음도 헤아려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주변의 고넬료는 누구인지 또 베드로는 누구인지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서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를 깨우쳐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복된 소식이 오늘 이 땅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한 주 동안 태풍과 많이 내린 비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곁에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을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